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이사야 41장 말씀입니다. 어릴 적 가정 환경이 개인의 심리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만약 어릴 때 학대를 받고 자란 아이들이라면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심적인 상처가 크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자존감을 가질 경우가 많죠. 건강하지 못한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성취감이 떨어지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과정 중에 실수가 생길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한두 가지의 잘못된 일처리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까봐 불안해하고 실수에 대한 반응이 격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반면 어릴 때 충분한 격려와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라면 자신감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내적 근육이 이미 마음에 생겼기 때문에 작은 실패에도 낙심하지 않죠.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발 뛰면서 도전합니다. 이처럼 삶이 주는 주된 경험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인격 형성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왕이면 상처보다 위로하고 격려와 칭찬을 통하여서 좋은 인격을 형성하는 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41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은 남유다가 나라를 빼앗길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이런 멸망과 포로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여서 어려운 현실을 딛고 일어설 것이라고 그러한 메시지도 함께 허락하셨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헛된 우상을 섬기면서 영적 순교를 잃어버렸어요. 결국 하나님은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삶 때문에 나라가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정말 감사한 것은 그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죠. 바벨론 포로 시절 그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육체적 고통, 물질의 궁핍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과 불안, 그런 낙심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일어설 수 있어라고 격려와 위로의 말을 전해주십니다. 10절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지금 겪고 있는 포로 생활이 영원할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약속하세요. 그 약속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런데요, 주변 나라들이, 주변 사람들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손가락질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인이라. 아멘. 주변 여러 민족들이 포로가 된 남유다를 비웃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주변에 그 들리는 조롱하는 소리가 남유다 백성들의 내면에도 들립니다. 바로 이것이 사단의 음성이에요. 남유다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심리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징계받은 포로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믿지 마. 포기해. 사단은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불안과 좌절감을 심어놓고 그들을 흔들어 놓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사단 마귀는 남유다 백성들 마음속에 불안과 좌절감을 심으려고 할까요? 실패한 현실도 극복하기 어렵지만 이런 마음속의 절망은 삶을 포기하고 믿음을 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적으로 손가락질하며 너는 무엇해도 안 돼, 이렇게 비웃고 그들을 끌어내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단 마귀가 남유다를 비웃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언제 오세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시면서 그들에게 손 내밀고 계신 것이에요. 사람들이 너희를 버러지 같다 말할지언정 나는 너의 돕는 손이 될 거야 라고 그들에게 손을 뻗고 힘을 주시며 희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지은 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요, 죄 짓고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무력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어요. 너는 원래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냥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놓으려고 무던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과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발걸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의 값어치를 하야 되는 것이 믿음의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모습을 잘 드러내어서 예수가 흘린 그 보혈의 공로를 잃어버리지 않게 소망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울지 말씀하세요.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를 쓸모있는 존재로 새롭게 만들 거라 이야기하십니다. 쓸모있는 존재요. 17절입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이 자신을 떠날 거라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새로운 은혜 허락하신대요. 갈증 있는 자에게 물을 주시며 응답하시겠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뿐인가요? 아닙니다. 18절입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집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향목을 함께 두리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광야에 물이 나고 각종 나무가 심겨지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남유다 백성들 보기에는 이 포로 생활의 끝이 없어 보이고 현실적으로 해방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불가능한 현실을 역전시켜서 가능케 하신대요.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수표 날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셨을 때 모세의 형편을 좀 떠올려 보시면 아실 것이에요. 애굽의 왕의 계승 서열에 있던 모세였지만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주합니다. 40세 도주하에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 신분으로 살아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라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 말씀하시죠. 자존감이 떨어진 대로 떨어진 모세에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해?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를 쓰신대요. 모세를 통하여서 정말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하세요. 죄인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시면서 새롭게 세울 거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사단의 발목 잡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실패해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지경까지 이른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단마귀는 우리를 끝없이 낙심의 자리로 끌고 가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낙심 자리에서, 실패 자리에서 자존감을 세우시면서 은혜 자리로 끌고 가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마.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우고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승리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주저하지 않는 영혼, 포기하지 않는 영혼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손을 내미세요. 은혜 허락한다 약속하세요. 붙잡아 주신다 말씀하세요. 승리케 하기 위하여서 오른팔로 너를 들어 쓰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힘차게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죄 가운데 빠져 실패자라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새 힘 주신다 약속하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막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이신 수많은 것들을 기억해내며 그 말씀을 이루어내면서 주님의 은혜를 배가로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결단과 용기와 소망과 기대감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시여,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